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과 옥조와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위에서 전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특별히 귀한 말씀이 팔복인 것이에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8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또 한 가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은 잘 생각지를 못했고, 그건 정말 쉽게 잊어버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과 만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그런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적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가르쳐서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한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논쟁들 때문에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신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강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공연을 했던 그런 12명의 제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그런 아주 귀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앞에 아주 귀한 호칭이 붙여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안 것입니까? 아마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기록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팔복에 이어서 제9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한다면 9번째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이라고 하면요, 받는 복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3가지로 복을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고, 그리고 주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3가지가 갖춰질 때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복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모릅니다. 받는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주는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받는 건 잘 받아서 참으로 받는 복은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이 되려면 누리는 것 또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받았는데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벌기만 잔뜩 벌어만 노는 거예요. 그냥 잔뜩 쌓아만 놓은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거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거지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 늘 부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절하게 쓸 때는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누려야 그때부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과 누리는 것과 주는 것, 그 중에 제일은 주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이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가 잘 세워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죠. 거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회 선교사로서 에베소 교회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신세를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텐트를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조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단순히 물질만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온전하게 바쳤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순교를 예감하면서 최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제는 구약의 제사 절차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주님께 전심으로 헌신했는데 이제 남은 것까지 다 부어드리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실천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자칫 붙잡히게 되면 죽을 위험에도 노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파와 구제헌금 전달을 위해서 기어코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속히 가기 위해 내륙의 에베소 지역까지 들어가지 않고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너무나도 잘하는 에베소 장로들은 그를 붙잡을 수도 없어서 그저 작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작별 장면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주는 것이 그렇게도 큰 복입니까?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샘솟고 축복이 넘치고 천국의 상급이 예비가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비록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계획을 양보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 건축을 위해 선물하고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했습니다. 자신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쁘고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드리고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도 우리가 드리고 또한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또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병원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브란스 아닙니까?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884년에 이 나라에 우리 조선 땅에 입국한 선교사가 있었죠. 바로 알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알렌은 의사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왕실의 허락을 받아서 이듬해의 감회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입니다. 그 후에 선교사들이 여럿이 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에디슨 박사가 있었습니다. 의료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대로 된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더 가난했어요. 아주 거의 거지와 같이 살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병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지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대회를 열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를 들은 사업가 세브란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에게 선교연금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1904년에 병원이 세워졌는데 기부자를 기념해서 세브란스 기념병원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비슨 박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세브란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세브란스가 답장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문으로 인해서 나는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전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게 되면요,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고 복 주실 때에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을 축복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해서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은 그를 축복한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 복이 임하였고 감옥에 복이 임하였고 총리가 된 후에는 그를 팔았던 정제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을 잘 대비하여 여러 나라와 애굽을 구제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 잘 돈 많이 벌어서 네 하나 잘 먹고 네 가족들만 잘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주는 복이 흐르고 넘쳐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축복을 받으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게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고갈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에요. 나누는데 자꾸 해서 뭔가 더 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가 없던 시절에 여름철에 물이 마르게 되면요, 펌프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펌프질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헛돕니다.
그러면 맑은 물을 한 바가지를 거기다 갖다 붓습니다. 그 아까운 물을 왜 붓는 것입니까? 몇 배가 더 되는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서 11장 1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주라는 것이에요.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런 사실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 없이 주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박바디의 어느 왕에게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가 8살쯤 되었을 때에 강에 놀러 나갔다가 그만 거센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실종이 된 것이에요. 왕은 살아있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며칠 동안 군대를 동원해서 강 하류적을 다 찾아봤지만 그 아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는 살아있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왕자의 시체라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노라고 전국에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왕자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왕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 뜻밖에도 왕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가 강 하류 어느 바위 위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왕은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은 왕자에게 어떻게 살아남고 무엇을 먹고 그 바위 위에서 목숨을 부지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강물에 휩쓸려 하루를 떠내려가다가 강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 바위에 자신이 걸리게 되었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강 상류 쪽에서 한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에 맞춰서 가죽 부대가 떠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건져서 열어보았다니만은 그 속에 빵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서 왕자는 그 빵을 먹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수소문할 끝에 강 상류에 살고 있는 모하메드 베나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가 아침 저녁으로 가죽에 빵을 담아 강 하류로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가죽 부대에다 빵을 담아서 강에다 던져가지고 하류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나라 속담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대가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자 계속해서 그렇게 빵을 담아서 강에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그는 임금님으로부터 후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행복이 지속되고 풍성해지려면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의 행복을 넘어서야 돼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살면요, 그 어떻게 보면 행복의 일부만 만끽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남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터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의 상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년 남짓입니다. 반면 내세는 어떻습니까?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보다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런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물은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이 사랑,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진정 축복된 인생, 팔복보다 더 나은 구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 시대 때에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요, 참 사람이 살만한 시대는 아닌가 충분히 생각이 되죠. 스탈린은 아주 독재 중에 독재고 공산주의자로서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바로 그 시대 때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가 어느 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수용소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유대인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던 터라 이 의사는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복음 증거에 결국은 이 의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생, 바로 그 두 가지를 결심한 것이죠. 수용소 안에서도 그는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 뭐 의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의사? 나라에서 그런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는 의사였다니까 그 사람을 수용소 안에 의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고 또 부정에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비리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신앙이 닿게 살았습니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수술 환자 명단에는 그 청년의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암 환자니까는 당연히 그 수술 환자 명단에 그 청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청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그를 수술하기로 결심하고 그냥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 소문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던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 늦도록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당신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 의사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소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답을 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 새롭게 눈을 뜬 이 젊은이, 바로 이 젊은이가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예수님께 받기만 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요. 예수님께도 받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도 받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죠. 이제 내가 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주면 그것이 더 큰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은 생에 주는 복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는 빛나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